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는 주제입니다. 결혼한 뒤 수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없어서 자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온 성도들에게 광고해서 온 성도들이 그 가정에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얼마 후에 이 부인이 입덧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체크를 했더니 임신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온 교우들이 그 아이가 건강하게 태숙에 자라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들을 출산했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이 가족들은요, 헌금도, 감사헌금도 많이 드리고 너무너무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났는데 이 아이가 약간 이상한 거예요, 뭔가. 그래서 진찰을 받았더니 근육 발달에 문제가 있는 장애자라는 겁니다. 평생을 장애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됐습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원망했죠.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것은 아니잖아요. 건강한 아들 달라고 했는데 왜 이런 아들 줬습니까? 하면서 정말 원망하고 나중에는요,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러한 불구자가 태어날까? 그러한 것이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해서요, 교회마저 나가지 않았습니다. 교회까지 끊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이 뭔가 하면은 그렇게 불구자 아들인데, 장애자 아들인데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사랑스러운 거야. 그 아이 눈망울을 바라볼 때 너무나 예쁘고요, 그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장애자에 대한 관심이 갖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이 장애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깊어져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신앙도 회복하게 되고 교회 나가면서 아무튼 간에 정상화가 태어났으면은 자신들이 보지 못했을 그런 새로운 세계, 그 장애자에 대한 그런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대로 기도는 응답하지 않았지만은 우리에게 더 좋은, 더 깊은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했고 그러한 길로 인도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을 안 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믿어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 봉사할 만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경제로 쪼들리고 있는 것인가요? 내 마음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기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한 과부는 어떻습니까? 가장 약한 자예요. 도울 자가 없는 자입니다. 이 과부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 가서 간구하는데 이 재판장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계속해서 풀어달라고 계속 갑니다. 나중에 이 재판장이 계속 이렇게 괴롭히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과부의 청을 들어준다면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왜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지 않겠느냐? 속히 들으신다. 그 말이죠. 속히 응답하신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첫째 생각하시는 것이 뭡니까?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은 They should always pray. 항상 기도해야만 한다. 여기 should.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말씀과 기도죠. 여러분,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음식과 호흡이잖아요. 음식이나 호흡 둘 중에 하나 끊어지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에도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호흡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주간 성경 읽기, 매일 성경 읽기, 이렇게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게 뭐겠어요?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호흡, 영혼의 호흡이 뭐라고 했어요?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호흡이 없으면 죽는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받습니까? 아,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끊임없이 기도했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뭔가 하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도를 쉬는 게 죄다, 이게 마음에 다가왔습니까? 그냥 사무엘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더 마음에 왔잖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쉬는 것이 죄일까? 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가.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적에 교제가 없으면요, 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미국 대통령 바이든, 트럼프 다 알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들과 교제가 없습니다.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안다. 그거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제. 그분과의 대화가 있어야 되고, 그분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런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겁니다. 반드시 그러한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분일까요?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분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니까.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하는 거,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항상 다른 걸 구하나요? 기도의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런 시간에, 세상 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 갖는 거 중요한 겁니다. 항상 저는 나오면 여러분 기도하는 그 명단에 한 100명 정도의 이름은 부릅니다. 100명 정도. 그 중에 한 반은 우리 교인들의 이름이죠. 반은 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인데 항상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매일 같은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지켜주고 보호할 것을 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했지만은 그럴지라도 이스라엘은 내가 그렇게 해주기를 구해야 한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있어야 할 거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를 적에 그 사람들에게 오늘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모든 위험 막아주시고, 모두가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고,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과 나의 교제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Ask and you will receive.
and your joy will be complete.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 받는다. 그리고 너의 기쁨, your joy will be complete. 너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까? Pray continually.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호흡할 적에 의식 없이 호흡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1분에 18번 이렇게 숨을 쉰다면은 하루 24시간 동안에 몇 번을 숨을 쉴까요? 적어도 25,000번 이상을 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 없이 그냥 살지만은 하루에 25,000번 이상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도 하나님과 그 무의식적인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의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보니까 이 운전하는 시간이 굉장히 참 기도하기 좋은 시간 같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혼자 운전할 적에. 그럴 적에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오늘 날씨가 너무 짱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세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를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운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곁에 있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 의식 속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많을수록 우리의 영은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적으면 적을수록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많은 삶을 사는 게 필요하죠. 한국의 어떤 여자분이 시골 농부에게 시집을 갔는데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남매를 낳았거든요. 근데 예수 안 믿는 가정이고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막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사남매를 기르는데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나이 한 50대 됐을 적에 이 대학교 다니던 아들이 교회 다니더니요. 어머니, 교회 나갑시다 하면서 전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교회야, 교회는. 그렇게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이 교회 나가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따라 나간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는요,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제가 한 20살, 19살 먹었을 적에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시더라고. 나중에 하시는 말씀. 나는 교회 갈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교회 나가자고 그러니까 내가 따라 나갔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예수 믿고. 이분도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따라 나갔는데요. 처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왠지 모르게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 드리면서 어때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영혼의 그 깊은 하나님의 평강이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마음의 평안함이 생기는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예수님 하나님을 내가 왜 여태 못 믿었나? 그런 후회가 생기면서 열심을 낸 교회 다니는데 그동안은요,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짜증나고 온몸도 막 그냥 아픈 데가 많고 막 그랬는데요. 이분이 새벽에 기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참 남편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이들 키우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다니는데 정말 마음이 평안하니까요. 그 질병도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면은 질병도 고쳐지는 거예요. 물론 뭐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 하나님이 안 고쳐주는 병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웬만한 그런 몸에 연약한 것은 또 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우리 이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You should not give up. Should not give up. 중지하지 말라. 중지해서 안 된다. 여기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이 과부가 처음에 재판이 세웠을 적에 그 재판장은요,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때 이 과부가 그냥 포기했으면 끝난 거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서 간구하니까 이 재판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그냥 두면은 계속 와서 괴롭힐 테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들어준 것이지 과부를 위해 들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재판장과 과부의 이 대결에서요, 재판장이 포기한 거예요. 과부가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끈기 있게.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아는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기도 보세요. 자기의 그 남편의 첫 분인 나가 아들 낳고는 그렇게 막 그냥 교만하게 모욕하고 그러니까 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죠. 하나님이요, 내게 아들 좀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간절하니까요, 통곡하면서 서운하면서 울면서 기도할 적에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이거 술취한 여자 같아.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네가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주었습니다. 한나는 그냥 뭐 자기의 수치만을 가릴 수 있는 평범한 아들을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선지자 사무엘을 주잖아요. 끈기 있는 기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왜 힘든가 하면은 방해꾼이 있어요. 방해꾼. 사탄이 방해합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첫날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는데 그 천사 가브리엘이 가는 동안에 이 바사국군이 막아가지고 못 갔잖아요. 나중에 거의 21일 금식 끝나갈 때쯤에 오지 않습니까? 이 방해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사탄의 진을 파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탄의 진을 파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가 이 사탄의 진을 파하는 권세는요, 기도를 통해서 행사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이런 사탄의 진을 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나 금식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는 진짜 끝까지 끈기 있게 붙잡은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의 대부 록펠러가 한 번은요,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에 손을 댔는데, 젊었을 때죠. 사기를 당해가지고 광산업이 막 아무리 파도 석탄은 안 나오고, 그리고 돈은 빚쟁이들은 그냥 재촉을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서 이 록펠러가 그 폐광 바닥 가운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자살까지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울려오는 소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 그런 마음의 음성을 듣고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더 파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비웃었죠. 저렇게 안 나오는 땅을 계속 파면 뭐 하겠는가. 그런데 정말 얼마를 더 파고 나니까 갑자기 막 검은 물이 분수처럼 솟아오르다는 거예요. 그게 석유였잖아요.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뭔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가 올수록 세상은 믿음이 적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세가 될수록요, 세상의 믿음이 적어지는 거예요. 불신의 세력이 더 왕성하게 활개를 치고 사탄의 세력이 더 활개를 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 미국도 그렇게 교회가 왕성하던 그런 나라가
얼마나 지금 이 불신 세력이 강합니까? 옛날 같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이 동성연애라든지요, 낙태라든지 이런 것이 옛날에 상상도 못했잖아요. 지금은 그게 더 우세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올수록 믿음이 더 약해진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슬픈 탄식 같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적다 그 말이죠. 앞으로 때가 말세가 올수록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적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1장 6절 8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마치 바람에 밀려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주께 아무것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는 double-minded man. He is double-minded man. 그래서 unstable in all he does. 그가 하는 모든 일이 unstable, 불안한 거예요.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구하기도 하고, 부처에게 빌기도 하고, 산신령에게 빌기도 하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한 가지, 하나. 예수님이 두로 지방 가시는데요. 거기에 가나안 여자,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 여인이 와가 예수님에게 구하잖아요.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그럴지라도 개들도 제 주인의 손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요, 너무너무 그 여인을 칭찬하잖아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Woman, you have great faith. Your request is granted. 너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반응이 어떻게 사람을 개 취급합니까? 하면서 그냥 떠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인은 나를 개 취급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기도하다가 중개하는 이유는요, 교만, 그리고 무지, 그런 것 때문에 그만둡니다. 또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한 거 다 버린 거예요. 자존심, 교만, 무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자시고 내 생명의 구주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일이 생길지라도 예수님을 떠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잠시 시험 받을 적에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할 것은요, 주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확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은 확실하게 붙잡으면 절대로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끈기 있게 기도하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믿는 자, 그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메릴랜드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외과 의사이며 교수였던 켈리 박사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항상 여기에다가 장미꽃을 꽂고 다니는데 너무 싱싱해, 장미꽃이. 아니, 하루 종일 꽂고 있는데 어떻게 장미꽃이 시들지도 않고 그렇게 싱싱할까? 어떤 학생이 물어봤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박사님이 꽂고 다니는 그 장미꽃은 항상 그렇게 싱싱합니까? 시들지 않고? 그러니까 그 박사가 내가 그 비밀을 알려줄까? 그러니 딱 보여주는데요. 이 속 안호주머니에 조그만 물병이 있고 거기에다 장미꽃을 담근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우리가 항상 능력있고 새롭고 싱싱한 삶을 살려면 예수 생명수에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돼. 예수 생명수.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바로 예수 생명수에 자신의 영혼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결코 시들지 않고
언제나 싱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 주님과의 교통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